皆様、今日は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周年キリスト者追悼会、私たちは忘れないへのご参加、ご苦労様です。今日、私たちキリスト者は100年目にしてようやくここに集まり、関東大震災で無念の死を遂げた朝鮮人、中国人の方々を共に追悼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もちろん、これは私たちが残機の思いで反省することが第一の課題でありますが、同時に一つの希望の催しでもあると思います。準備のためにご苦労くださった多くの方々に感謝しながら、今日のこの集いは、やはりまずは聖霊の導き、神が私たちを集め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深く感じたいと思います。日本が近代化を始めてから約150年ですが、その前半はこの国が日本国内の民衆、また近隣諸国に暴力を振るい続けた年月でした。私たちはそうしたこの国の近現代史の暴力性に慣らされ、鈍感だったと思います。それは今もなお続き、メディア、教育、行政、司法などは、権力者に不都合なことや、負の歴史に目を向けることに消極的であり、そのため日本社会は、自らの歴史に、出自に、すなわち自分自身が何者であるかについて自覚が乏しいままであると思います。そのことが現れたのは関東大震災のこの虐殺の場合だけ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そして私たちキリスト者もそうした閉ざされた社会の空気に同調して公権力の暴走を見過ごし、最大の人権侵害である戦争にまで協力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戦前の暴力的な体制が破綻した1945年から今年は78年目ですが、この後半の期間、日本は平和な民主主義への道を歩んでいたはずでした。ところが今また日本の権力者たちは、かつての冷酷な侵略者の本性をあらわにし始めているように私には見えます。彼らは東北アジアの複雑な政治情勢を理由にして、日本国憲法の平和と基本的人権尊重の精神をないがしろにし、軍備増強や原発回帰、福島原発事故汚染水の海洋放出などを勝手に決定しています。しかし他方で今、人々の意識は少しずつ変わりつつあるようにも思います。政府や権力者は一見やりたい放題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人々はジェンダー、性差別、虐待、外国人の移民・難民問題など人権の問題について敏感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にも思います。それゆえ今、私たちが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中国人などの虐殺問題にいかに向き合うかは、これからの日本社会、そしてキリスト教会にとって大きなチャレンジだと思います。政府官房長官も都知事も、この歴史的事実を無視する振る舞いを続けています。公的機関がこうした姿勢を示すことが、日本社会の差別やヘイトクライムを助長しています。それゆえ、私たちは今、この社会を変えるべき、いわばカイロス、機会、チャンスに向き合っ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今日、関東大震災で無残な仕打ちを受けた朝鮮、中国の方々を追悼することをきっかけとして、私たちは国籍や民族、文化や言語を超えて
誰もが自分らしく安心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社会、すなわちキリストの神の国がこれからの日本と世界に実現するように祈り行動せねばならぬと思います。権力者の言いなりになるのではなく、聖書の目覚めて祈れとの言葉を心に刻んで、良心と人格の力を強めていけるように、今日の集いを通して聖霊の助けを心からご一緒にお祈りいたしましょう。この追悼集会に集った私たちは、1923年9月1日に発生した関東大震災の後、いわれのない差別によってその命を奪われた多くの朝鮮人、中国人犠牲者の魂の平安を祈ります。また、命の尊厳をないがしろにしてしまう私たちの心を顧み、悔い改めと未来への誓いを共にいたしましょう。1923年9月1日午前11時58分に相模湾を震源とするマグニチュード 7.9 の大地震が起こり、南関東を中心とした広い範囲に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死者・行方不明者は推定10万5千人に及び、記録に残る日本の地震被害としては最大規模であった。地震発生が昼時と重なったこともあり、火災が発生して大火となり、3日間にわたって類焼し、当時の東京市の家屋の6割が焼失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大地震の直後に、軍部、警察、そして民衆によって朝鮮人、中国人への大量虐殺が行われた。虐殺に至る経緯はこうである。震災当日の9月1日には、早くも朝鮮人による放火と暴動のデマが流布された。また、朝鮮人が井戸に毒を入れた、強盗団となって各地を荒らし、女性に暴行を働いていると、根拠のない噂が広がった。政府はこの流言飛語に基づき、敵として襲ってくる朝鮮人から社会を守るためと、戒厳令を2日の午後に発布し、3日朝には内務省警保局長名で海軍船橋送信所から全国の地方長官に対し、朝鮮人への警戒を呼びかけ始めた。不逞鮮人が不遇の目的を行おうとしているから厳密に取り締まるようにとの伝令であった。これを受けて東京近県の各町村では続々と自警団が組織された。被災地の治安維持と状況の掌握のために出動した軍隊を見た民衆は、朝鮮人による暴動を現実のものと思い込んでいった。最初に虐殺を行ったのは軍隊であると言われる。針金で後ろ手に縛られた数十人の朝鮮人たちが河原に連れてこられ、後ろから銃で撃たれるのを多くの住民が目撃した。遺体はそのまま川に流された。またあらかじめ穴を掘らせ、銃で撃ち、銃剣で殺傷し、遺体に灯油をかけて焼き、埋められた。在郷軍人会も虐殺に加担した。彼らの多くは植民地下の朝鮮半島で起きた3.1独立運動を武力で鎮圧した者たちが多数含まれていた。警察は捕らえた朝鮮人を自警団に引き渡し始めた。民衆は竹槍を作り、飛び口や手近な刃物を用意した。また、槍や日本刀を持って武装する者たちが検問所を作り、朝鮮人を見つけ出して殺害を始めた。虐殺に加わった民衆の中には、日本刀の試し斬りをしたかった、人を殺してみたかったという者もいた。群衆は朝鮮人を求めて警察を取り囲み、
捕らえられた朝鮮人を引き渡すように要求する例もあった。朝鮮人を捕らえ殺害することで国から報奨を受けると思っていた人たちもいた。こうした民衆による虐殺は、軍隊や警察が武装を解除された後も止まることなく続いていった。多くの中国人もこの虐殺に巻き込まれて殺されていった。犠牲になった人たちの数は6000名を超えるとも言われる。これが100年前の日本で起きた出来事である。こんにちは。간토학살 백조기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코리안 인권 선교를 해오신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문제를 연구하시고 일본의 간토학살 백주기 추도 행사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도 계신데, 저를 이렇게 단에 올리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간토학살 진상규명 사역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역들의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께도 너른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중교회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민중교회를 개척했으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제 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을 통한 민중선교를 지향했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학교 시절 같은 학과에서 민중교육 연구회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던 동급생과 결혼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였고, 교사로서 일하면서 한국의 민중신학과 교회의 지표를 제시하던 옛날 한국신학연구소와 아우네 재단이 있던 공간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학교 아이들과 도쿄에서 캠프를 열고 한일제일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이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 캠프에서 강사로 모신 분이 간토학살 사건을 10살 때 목격하신 야끼가야 타에코 선생님이었고, 그분을 만나면서 뜻하지 않게 간토학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또 한쪽의 축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이니치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민주화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던 일본 목사님들과의 교류 활동이었지, 지금처럼 조선학교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간토학살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민중교회 그리고 민중교육에 관심에서 제일동포의 인권 문제가 저의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고쿠라 교회를 방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 민중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키타큐슈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문옥 목사님으로부터 고쿠라 교회의 제일 코리안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최창화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간토 조선인 학살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이 하찮게 취급되는 문제, 김일호 사건을 통한 민족 차별 등을 제일동포 선교 사역의 큰 줄기로 잡아가셨고, 그로부터 제일동포의 참정권 투쟁, 지문 날인 거부 투쟁 등 굵직한 제일 코리안 인권 운동의 방향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으로 일본 후쿠요시 전도서의 이누카이 마츠히로 목사님과 배동록 선생님을 모시고 조선인 강제 연행 노동자들이 묻혀있는 휴가 묘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배동록 선생님은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제 연행 조선인 노동자들이 탄광 막장에서 일하다 갱이 무너져 깔려 죽게 되었는데 구조 작업은커녕
작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석탄을 파내어야 했고 저항하면 몽둥이로 맞아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막장에 있는 동포들은 죽은 동료의 시신을 메고서 꽹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도 묻을 데가 없어서 찾다가 휴가 집안의 묘소 후미진 곳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으로도 쓸 수 없는 버려진 보타라고 하는 돌 하나를 비석으로 세운 뒤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동자들이 불렀던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의 신세 타령이라는 노래를 울먹이며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는야 어째서 숯파러 왔느냐. 일본 땅 좋다고 누가 말했느냐. 일본 땅 와보니 배고파 못 살겠네. 숯을 팔 때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만만 하면은 몽둥이 맞았네. 15세 소녀는 몸이 아파서 하루를 쉬려다가 두들겨 맞았네. 몽둥이 맞고서 굴 안으로 끌려와서 천장에 떨어져서 이 세상 이별했네. 죽은 아이 꺼내서 손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만 불러봤네. 감독놈은 몽둥이 들고서 죽은 사람 옆에 두고 숯 담아내라 했네. 이 말을 듣고서 복장을 두들기며 나라 뺏긴 민족은 이렇게 서름받나. 몽둥이 맞을 때는 같이 맞지 않며 학고를 제쳐놓고 숯을 부어냈네. 학고를 일받아서 죽은 사람 실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장만 바라봤네. 여기저기에서 죽은 사람 많았는데 초상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네. 이것이 바로 강제로 끌려온 디아스포라 노래, 조선인들의 신세 타령이었습니다. 배동록 선생님의 이 한도 끝도 없을 신세 타령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잊지 못하면 이누카이 마츠히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이름조차 알 수 없도록 한 일본 국가가 부끄럽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 만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묻혀서라도 저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여기에 오기까지 디아스포라 코리안 민족의 참으로 서글프고 한맺힌 역사를 몰랐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미야카와시 미야타에 있는 센고쿠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공원에 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복권의 탑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권리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일까? 설명을 드리니 일본에 사는 부용기에 일본 탄광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다수가 희생되었다. 전시의 외국인의 피해도 컸다. 우리는 사과의 의미를 담아 저들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복권의 탑을 세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이와야카 시민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훅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는 간토 대학살이 자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된 행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들과 열기가 100년 이후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예측도 해보고 준비도 해봅니다. 얼마 전 끝난 요코하마의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고 그 전시회가 다시 한국에서 9월 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의 이름이 관동대진 100년 만의 통곡 아이고전입니다. 이 아이고라고 하는 말은 큰 슬픔을 당한 조선인 한국인들의 깊은 탄식입니다. 이 아이고는 간토 지역에서 학살당하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의 외마디 비명이었고 그 잔혹한 현장을 목도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제발 누군가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구원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아픔을 아이고로 표현했음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고 앞에 100년 만의 통곡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깊어지고 이어졌습니다. 과연 100년 만의 통곡, 이것은 누구의 통곡일까? 6천여 영령들의 통곡일까? 아니면 살아남은 짜이니치들의 통곡일까? 그도 아니면 비로소 아픔에 공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통곡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갔습니다. 지난 6월 여기 계신 김성재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공동 강연할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간투학살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해도 자이니치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 자이니치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오는 우익들의 섬뜩한 낙서와 헤이트 스피치를 들을 때 그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의 깊이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깊은 고통이고 트라우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왔지만 그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음. 그것이 너무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픔에 공감한다고 하는 내 자신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디아스포라의 노래인데 아라카와의 봉선화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아라카 강가에서 굴비처럼 엮인 조선인들이 계엄군에 총에 학살당하고 강가에 묻혀졌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이 이 아라카와에 묻힌 학살 피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키면서 그곳을 파보았지만 그러나 사체가 묻혔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파고 덮고를 며칠째 계속하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흙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선화 꽃을 심었고 그 꽃씨를 받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학살을 기억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봉선화를 심자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의 신세 타령이기도 했던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제일코리안들을 자주 보았기에 이 단체는 봉선화를 심은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사실 이 노래는 제일조선인들의 망향가였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절절하게 불렀던 이 노래는 일제가 반일 사상을 고취한다고 해서 금지했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금주곡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불려지고 더 간절하게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살당한 조선인들 그리고 살아남은 조선인들이 듣고 불렀을 이 노래 울밑에선 봉선화는 디아스포라의 고통의 노래이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한번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까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러한 봉선화와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의 노예 합창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떠나라 내 기억이여 찬란했던 금빛 날개를 타고 떠나거라. 우리 조국을 떠올리는 향기도 비탈지나 언덕 너머로 날아가거라. 요르단의 큰 강둑에서 시온의 무너진 탑들을 보며 참배하라. 오 너무도 그리운 빼앗긴 조국이여 절망으로 가득한 가슴 아픈 기억이여 예언자들의 금빛 하프여 왜 조국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왜 이로도 침묵하는가?
우리들 마음에 간직한 기억들을 되살려 지나간 조국의 시간들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의 쓰라림을 탄식으로 노래하자. 고통을 참아내고 끝내 힘주실 우리의 그분을 노래하자. 우리 주님이 용기를 주시리라. 용기를 주시리라.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173편에 등장하는 노래의 주인공들은 포로로 끌려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고국의 악기 수금을 연주하며 망향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끌고 와 자신들을 모욕하며 괴롭히던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부른 망향가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포로된 히브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국의 모욕은 포로를 잡아올 때도 그랬지만 포로를 생활하며 비탄에 빠진 이들을 향한 조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강제로 잡혀온 포로들은 탄식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려고 온 저들 앞에서 우리의 망향가를 불려 한다면, 저들 앞에서 나의 소중한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면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워버리고 싶고 조국과 고향을 향한 모든 감정조차 말라버리길 원하노라. 내 몸에 익어버린 악기 연주도 할 수 없도록 내 손이 말라 비틀어지리라. 그것이 원수들 앞에서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던 때 저 원수들이 한 말을 기억한다. 쳐부숴라. 바닥이 드러나도록 헐어버리라.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파괴자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내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유대인들의 한 아픔, 복수를 다짐하는 이 결의를 우리는 147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간트학살 사건을 깊이 알면 할수록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우리가 일본의 역사책에 그리고 한국의 역사책에 서술된 일본인들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를 믿고 6천여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책에도 그리 쓰여 있고 한국 역사책에서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과 한국의 신문 기자들은 이 사건을 간단히 소개할 때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를 믿고 학살한 때에는 오직 9월 1일 하루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9월 2일에는 계엄령이 내려졌고 이에서 각 지방정부로 공문이 내려가서 유언비어는 이제 정부로부터 사실적 발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는 정부의 발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도쿄의 신문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에서는 제1조선인의 폭동 운운하는 기사들이 마치 현장에서 직접 기자들이 보고 목격하고 취재한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보도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언비어에 현혹된 자경단들이 조선인을 학살하였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학살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조사 보고서에도 그리고 도쿄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관련 기록들에도 국가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일본 의회에서 정부 관료들의 대표는 하나같이 일관되게 정부가 관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매우 기만적인 답변을 하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못해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정의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복수의 칼을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괴자 일본 국가요, 내가
아시아에게 입힌 해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내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하고 피의 복수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시는 엄청난 명령 앞에 마주서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지점은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저 국가 권력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앞에 참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새삼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산자들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권리란 무엇입니까? 왜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은 이들의 이름과 그가 거주했던 곳을 찾아 알리는 일.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거짓없이 알린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의 권리는 지극히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들의 이름을, 저들의 왜 죽었는지를, 저들이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는, 미안하지만 그러한 국가 권력은 살아있는 자들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국가 권력과 화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의 일본 의회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간토 학살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치 권력도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1923년 당시의 계엄령의 이유로 삼았던 유언비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을 일본 교과서에 수록하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이니치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견이 실생활에서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제와 차별이 집단화돼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기본적 교육권을 박탈하는 민족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유포해 학살한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후쿠시마 독극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6천여 명의 조선인 학살과 800여 명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 못지않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의 뭇 생명들을 죽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반생명적 선택을 즉각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또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주변 나라들과 공존하고 공생하고 평화로 번영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죽은 자들을 위한 복권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일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역사정의와 상호 공존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은 화해의 축제를 벌일 것이며 아시아의 상생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마음이 디아스포라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의 주제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곧 주께서 구출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희망의 찬가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한국의 문익환 목사님께서 꿈을 비는 마음이란 시의 한 대목을 들어 우리의 기도로 이것을 올려가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국가를 책임지는 권력자들에게 당신께서 지으신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팔뜨기가 된 권력자들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강이 강으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 생명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후쿠시마 앞바다의 물고기들이 바다 위를 펄떡펄떡 뛰며 세계의 온 바다를 누비며 신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 자리 부디 점지해 주사이다.2023年第2回日韓ユース平和フォーラム宣言文。2023日韓ユース平和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私たちは、2023年8月29日から9月2日まで、日韓の過去と現在について多くの学びを得ました。とりわけ100年前の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大虐殺の現場などを共に歩き、多くの証言に耳を傾け、今に続く苦悩や葛藤を想起しました。今日に至るまで、日本政府は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中国人大虐殺という事実を認めていません。また、韓国政府もその事実を教えていません。大虐殺が起きたのは、予期せぬ大地震の恐怖の中から、日本人の中に内面化されていた差別、排外主義が噴き出し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日本政府が大虐殺の背景となった差別、排外主義を扇動していたことを学びました。つまり、国家仕掛けで行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ような姿勢は、侵略戦争や韓国人被爆者や朝鮮学校に対する差別的取り扱いへとつながっています。私たちはこのような事実を決してなかったことにはさせないように、証言と事実を世代を超えて継承していく責任を感じました。それゆえ私たちは以下の通り宣言します。一つ、これまで自分たちがいかに無知であり、無関心であったかを深く反省し、真実を学ぶ権利を行使し、歴史的証言を継承していきます。二つ、想像力を働かせ、現在も日本社会の中で、命の危険と恐怖を抱きながら生きざるを得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在日コリアンをはじめ、過去から続く政府の過ちにより、痛みを追い続けている人々の深い苦しみを共にします。3つ、現実社会及び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あらゆる差別と暴力を絶対に許さず、そのような言動があった場合には、勇気を持って声を上げます。4つ、さまざまな違いを抱えつつも、互いを尊重し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続け、対話に開かれた社会を築いていきます。5つ、内面化されている自身の加害性に向き合い、国籍や性別、バックグラウンドにかかわらず、すべての人の命と尊厳が守られ、誰もが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社会を日常生活の中で実践していきます。6つ、力による支配を拒否し、軍事ではなく市民による平和外交を進めていくために、互いに協力して実際に行動をします。2023年9月2日、2023日韓ユース平和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追悼集会宣言抜粋。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犠牲者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宣言文抜粋。
2023年9月に関東大震災時の虐殺より100年を迎えるにあたり、私たちは朝鮮人、中国人が虐殺された事実に向き合い、今の私たちの在り方を問う重い課題を共に担うために集まりました。関東大震災後の混乱の中で、6000人以上の朝鮮人と700人以上の中国人が虐殺される大惨事が関東全域で起こりました。大虐殺の元となる不逞鮮人暴動の流言飛語の流布を内務省官憲が主導し、軍隊、官憲、行政の指示による自警団を組織することによって、虐殺に民衆を加担させました。さらに政府は、後の虐殺の実態調査を妨害し、報道を統制することによって、事実の徹底的な隠蔽を図りました。そして裁判では、虐殺に関与した軍部と官憲は、誰一人その責任は問われず、裁判に引き立てられた自警団員も、翌年1月の皇太子の結婚による特別恩赦で、全員が無罪放免されました。この不条理に対する国家責任と民衆責任が、これまで100年間問われることなく、沈黙されてきたのです。朝鮮人虐殺は、関東大震災時に初めて起こったことではなく、朝鮮半島強制併合の以前から、植民地支配に抵抗する民衆運動を、朝鮮総督府が徹底弾圧したことと地続きのものでした。1919年の3.1独立運動の徹底弾圧、1920年秋の中国広東省広春では、日本軍によって3000人もの朝鮮人が虐殺されています。植民地支配からの独立を求める朝鮮民衆を討伐、殲滅してきた軍や警察の敵外心と恐怖心が、不逞鮮人というヘイトとして、本土の日本の民衆にも広まる中で、1923年の大虐殺、ジェノサイドは起こりました。敗戦後78年が経過した今に至るまで、政府と日本社会はあの100年前のジェノサイドの歴史に向き合えず、その歴史責任を不問にし続けました。国家責任に関する国会質問に対して答非答弁が繰り返され、また東京都の虐殺犠牲者への追悼文中止が起こっています。さらに、朝鮮学校無償化除外という官製ヘイトとともに、民族差別的ヘイトは現在の日本社会にやむことがありません。同時に私たちは、あの時、教会は何をしていたかと問う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声を聞きます。殺戮が広がる中で、当時の教会は傍観者であり続け、殺戮を免れようと逃げ惑う朝鮮人、中国人に扉を開かず、沈黙を守った事実から、私たちは目をそらすことができません。
関東ジェノサイドから100年目の今、復活の主に呼び集められ、地の塩、世の光として世に使わされる私たち一人一人は、主の十字架の前に立ち返りつつ、関東ジェノサイドの歴史に向き合い、追悼の営みを継承していきます。そして今新たな戦争への不安の高まる時代に、敵意と差別が生み出す暴力に沈黙することなく、真実の和解と平和を導かれる主に従う証人として、最も小さくされたマタイ25章40節、命とともに生きる宣教の道を歩んでいきます。また私たちは黙認という自らの罪を悔い改めつつ、少数者を排除する社会の在り方と戦い続けます。2023年9月3日、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作成、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実行委員会。곤니치와. 한일 양국의 정의로운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 9월 우리는 분단과 신냉전의 자리에서 미완의 해방 73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3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 위에서 오늘 관동 대지진 학살이 지나온 100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관동 대지진 학살은 한일 양국 시민 모두에게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령 조선인 폭동이라는 유언비어는 비단 대지진 이후의 혼란 속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일본 강점기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을 조선 총독부가 탄압한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부 간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달리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과 한국인 혐오와 차별, 한반도 상황을 국익의 기회로 보는 일본의 우익 세력의 현실은 한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부정되는 파행이 거듭되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는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부정의 긴 터널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을 꿈꾸는 몰 역사적 행보는 역사의 퇴보를 부추길 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양국 시민들 모두에게 또 다른 절망의 시대를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한일 시민사회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한일 간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식민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 나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 평화헌법 수호, 동아시아 비핵화 지대화 군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 수립을 위한 공동 비전을 모색하는 등 한일 간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연대의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일 간 연대와 협력은 우리들의 숭고한 존엄을 바로 세우는 한일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들이온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민의 평화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제강점에 협력했던 어두운 역사를 지닌 채 해방 이후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의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켜 오는 데 기여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분단 질서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순례의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한반도의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평화의 길은 결국 민과 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끊임없는 연대와 우정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서 맞이한 간토 학살 100년, 이제는 국가 책임이 인정되고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기록하는 새 역사의 날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학살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맡은 바 사명에 보다 충실히 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한일 간 평화와 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희년의 그날까지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